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조금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하지 않으면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사역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이제 앞에 그 9절 말씀드릴 때 그 그림이 그려지죠?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10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서로 교환하고, 이제 이게,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선객들이 나오고, 그런데 바로 이게 선객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구원의 방주를 빗대어서 교회를, 배로 얘기하고, 세상을 바다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 중에서 항해하는 배의 의미로 해서 구원의 방주를 얘기해서 이제 선객들이 나오고 선장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선장이 이제 그 목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하지 않으면 헛되지 않죠. 그들이 서로 이제 교환해서 뭘 하고 하는 거,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앞에 이제 이미 했나, 안식이 이제, 어떻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안식일이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다 하는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더니 그 안식을 말하고 있지만 안식이 순전한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약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성해 가는 거죠. 흥왕해 가는 거죠.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모하는 일들에 대해서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1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 58장에 보면은 이런 것을 오락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8장에서 이제 그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은 쉽게 자기 자신의 누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직장에서나 대인 관계에서나 가장 무서운 것이 평상시에 조용하고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진짜 한번 꼬부라지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점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나와라 찾을 만한 때 찾으라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그래야 돼 이거 하면서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는 내가 부르질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내가 늙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거든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구할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인해서 놀랐기에 내가 거짓말하냐, 이것은 거짓 선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놀란 것도 없고 속은 것도 없어. 근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인 간에 있어서의 거짓과 속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인관계에서의 거짓과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인 간의 거짓과 속임수다. 즉 뭐예요? 주의 종들이죠. 응? 하나님의 대리인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요. 주의 종들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놀랍고 무엇을 너희가 두려워서 자꾸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내가 거짓을 보이지도 않았고 내가 너에게 위험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나를 두려워하고 그러냐. 내가 오히려 잠잠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앞에 이제 독주 나왔었죠. 오늘도 내가 잔뜩 마시다, 내일도 내가 독주를 잔뜩 가져오래. 이런 말씀 나왔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어떤 화를 들이대지 않으니까. 이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 기침가래가 안 나오는데 그 목을 쓰면 이 울 때가 그 목에 그 떨림 있잖아요. 그 떨림판 이것이 자꾸 이제 그 안정이 안 되니까 그 기침이 가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좀 들으시게 거북하실 텐데 양치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그런 모양새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그래서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는 것은 내 소행이 무엇인지를 내가 드러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지금 의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너의 의를 내가 보이라. 그러니까 내 속을 까 뒤집어서 드러낼 것이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다. 내 하고 있는 소위, 행하는 일이 무익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12절의 일이죠. 물론 이제 앞에 이제 8절, 9절,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내 소위를 내가 행하는 바를 내가 드러내리라. 그것은 다 내게 부족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거짓 선자라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절에 너의 의를 내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13절에 기록한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말한 그 의를 내가 드러내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해봐라.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13절에. 그래서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게 지금 거짓 선자들의 의로 삼은 거잖아요. 그것들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것은 다 바람에 떠나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여기서 기운이라는 것은
이사야 40장인가 41장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으리까 할 때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 모든 것이 다 불사라진다는 그 기운이죠. 그 여호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운에 다 불러가려. 내가 하는 그 소위가 다 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뜻에 의해서, 나의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찾아야겠고,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야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다 기업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올 때는 우리 기업이 세상에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중에 장막을 벗으며 후세에 받을 하나님 기업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으로 온전히 삼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워야 할 땅과 하늘에서의 기업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 버리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볼 때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딱 우리가 언뜻 떠올려질 수 있는, 얼른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리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얼른 여기서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5장을 우리가 여기서 기울여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택하시고 동산에 돌을 제하고 또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내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연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응?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면, 길을 다시 수축한다는, 길을 다시 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길을 다시 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길을 다시 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길을 내가 처음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다 이렇게 내간 흔적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다시 수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보다 전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이와 같은 길을 걸어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예수와 모세가 다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로 인하여서는 선지자들이, 예수를 인하여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했고 기록을 남겼고, 그 살아온 역사의 흔적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길을 걸었고 이렇게 구원을 힘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닦아놓은 길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다시 밟아가는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든 나든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역사를 처음 걸어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잘 우리는 추종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추종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인해서 모세와 예수가 나왔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추종하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저 같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살아서 이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저는 못 가요. 이런 기록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고 한데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말씀에 기록한 바 같이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잘했다 그러고 누가 그 말이 옳다고 시인하고 이런 그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다고 되어 있다고. 하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고.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은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정말 이보다 더 값지고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마음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것을 어디에 비교할 데가 없다고 기록한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부터도? 어쩌면 내게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어하라. 이게 평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자가 이 걷는 길을 이렇게 평탄케 길을 수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이러라는 거거든요. 이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데, 예수가 습관처럼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실상의 삶이죠. 우리 모습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고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통회하는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의 통회를 얼마나 하냐고. 통회라는 것은 진짜 뼈저리게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통회는 이게 회자는 후회한다,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통은 아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진짜 통회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지존무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유일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나니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1계명에. 그럼 실제로 에레미야서에 와서 보면 신이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앞에 사무엘과 솔로몬을 얘기했지만, 솔로몬 왕이 실패한 게 뭐예요? 이방신을 이스라엘 지경에 들여온 것이잖아요. 각 열방의 그 공주들을 후처로 들였는데 후처가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응? 한 번이라도 같이 잠자리라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도 백제 의자왕이 3,000궁녀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당시에는 왕정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많은 후궁들이 있었다고. 특히 솔로몬 때는 열방의 모든 열국의 뭐라고 그래? 공주라고 그러지? 공주가 그 후처를 들어줘. 이게 그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의 예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신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를 뭐로 봤냐면 언약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들을 들여오지 말았는데 그 신들과 함께 들었잖아요. 이방신이 엄청난.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일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과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즉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하는 것은 우리가 대인관계, 앞에도 대인관계를 얘기했지만 대인관계에서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대인관계에서도 세상에서 겸손한 자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통회와 겸손을 말씀하고 계시냐? 오만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겸손치 않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겸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제들이 앞에 나왔던 것, 앞에 56장에 나왔던 것이 내가 세운 하나님의 목자들이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도 개들을 삼가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겸손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의로 얘기하는 이들이 겸손치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겸손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가 있어요? 겸손하다는 그 말의 이면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이 겸손을 나타내지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겸손을 떨려도 겸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통해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지존무상하신 자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오만과 교만을 떨 것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은 I am that I am이잖아요. 나를 지은 자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신 자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잠언 8장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앞에 내가 크다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뿐이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16절에 기록하기는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면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스스로 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고 택하여 세우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르고 극성포의 포도나무로 심었던 사랑을 하던 그들이, 사랑을 입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들을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들이 갈 길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치 못함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써주셨냐고. 그들 스스로가 떠나갔지. 응? 아내가 떠나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보냈냐고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장구하게 길게는 내가 노하지 아니한다. 왜? 너 영과 혼을 인해서. 이게 사랑과 자비가 아니면 뭐냐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인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른 것이거든요. 지난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이방신을 쫓아가고 그것이 옳다 했고 그것을 시인했잖아요. 저부터.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구하게 노하셨다고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면, 또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늘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꼭 인간의, 사람의 그러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인간들 앞에 보내줘야만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경보다 더 좋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자들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지만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이 이들이 이때 당시에 행했던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신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때 이 지경을,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내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직접 이 당시에 겪은 이 사회와 같은 그런 감성이 내게 있겠냐고. 첫째로 그런 감성이 없는 것은 대상이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과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언할 때는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신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이때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당시에 받았던 그런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날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때와 같은 똑같은 그런 감화 감동 역사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상황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긍휼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장구인을 하지 않고 노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을 인해서 하셨으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손에서 70년을 언약해서 지금 풀려날 수 있었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한 시대는 흰돌 시대 하나뿐이 없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배역이죠. 자기들이 죄와 허물은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가 그 얘기했는데, 바벨론의 멸망할 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몽해를 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 말씀이 있어요. 어느 말씀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바벨론의 의가 유다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의가 유다의 의보다 큽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저들의 의가 우리의 의보다 낫지 아니한데 우리가 어떻게 못한 의에 우리가 종로도 하겠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몽해를 져야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그 어느 선자의 저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느 선자의 그 고백이고 독백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한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과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렁텅이로 골짜기로 떨어지면 그나마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고, 그게 이제 앞에 16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끝까지 장구인 내가 노하지 않을 것이라. 왜? 내가 너 영과 혼을 인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게 놔두네. 멸망을 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그렇게 하죠.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땅 같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고 국산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런 백성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사야 말씀에서 공부했죠. 바로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지금 17절에 기록한 그의 탐심이, 이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죠. 이런 탐심이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 죄악, 탐심은 바울서처럼 탐심은 꼭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는 게 탐심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탐심. 그럼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가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 노하였지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노한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인해서 노하였고 이런 것을 패역하고 자기 그 마음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로 자기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7절과 같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았은즉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은즉 그를 고쳐서 고친다는 것은 장구하게 내가 영원히 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바로 고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고쳐줄 것이라. 내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라. 그래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끈 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에게나 다 그런 다시 길을 얻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자,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는 앞에 통회라는 것이 나왔죠. 겸손과 통회가 나왔죠. 이러한 자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에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당시 유다가 바벨론의 멍에를 맸잖아요. 누구한테서 멍에, 즉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 간 유다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회개하고 본국으로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터전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무려 70년이면 인생으로 한 세기잖아요. 한 세대잖아. 그러면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마땅한 배필도 구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놨을 것이고 우리가 이민 정책이라고 할까? 어떤 나라를 지배했을 때는 그 나라를 그대로 통째로 그 민족제로 두지 않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흩어놓지. 왜? 그들이 뭉쳐서 어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동화돼서 그 땅의 여자들과 남자를 배필을 삼아서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그 중에서 제사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혼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결혼을 하고 했던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슬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통회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난 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통회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얻지 못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슬퍼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한평생 살지.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살면 되지 뭐 굳이 지난날 우리가 한 번 속았으면 되지 또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슬퍼하고 통회하고 그 시편 말씀에 기록된 말씀 같이 열심으로 정성으로 진짜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고 내가 그에게 보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여부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알고자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지고 내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화감동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니까 이런 그 겸손과 통회와 슬퍼함이에요. 뭐에 대한 슬퍼? 인생에 살아가는 그 슬퍼함과 통회와 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과 그 성령을 체휼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과 통회와 슬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거죠. 알고자 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 시작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집사람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분당이 되고, 경기도 분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갈라지고 분당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교회에서 그 내침을 받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살아계신지 여부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것이 그 목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어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날 돌이켜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지난 날을 바탕으로도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유무를 알려고 항상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 의를 찾고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각도,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크기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간절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냥 덤덤해요. 이게 이제 감각이 없는 자죠, 성경으로는. 그것이 지금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서요. 입술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나왔으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가 신이 아닌 인생이 아니므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때 그대로 내가 헛되로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도 입술의 열매거든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그러니까 원근이 없어, 하나님께는. 그럼 하나님께 원근이 있다는 것이, 그럼 원근이 있다면 그럼 뭐가 원근이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 원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인생에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왕래가 없으면 이웃사촌만 못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바로 옆집에 살아도 한 이불 속에 있는 부부도 마음이 멀어지면 다 멀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먼 거리예요. 너무나도 먼 거리예요. 그래서 가까이든지 멀리든지라는 뜻을 우리가 어떤 거리, 원근 개념, 멀고 가까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먼 데 있는 자든지 뭐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원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세상에 다 편만하게 계시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언제 어떤 계세요? 내가 잠잘 때도 계시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계시고, 내가 길을 행할 때도 계시고, 집에 있을 때도 계시고. 그런 의미, 그런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틀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움을, 진흙과 물이 더럽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과 섞이면 이게 내 마음,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렇게 진흙탕물이 된다고. 정수한 물이 아니야. 깨끗한 물이 아니야. 맑은 물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요동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절에 기록한 말씀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풍랑이 되고 폭풍우가 되고 폭우가 되고 그런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자에게 무슨 평강과 평안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겠냐. 그래서 10분 있는 말씀 같이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요동치 말지어다 여호와를 생각할지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 바다를 호령해서 잠잠케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가 누구간데 이렇게 풍랑도 폭풍우도 순종하고 순종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 당시에는 예수가 그 풍랑을 호령하여 잔잔케 했지만 실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영역으로 봐서는 우리 안에서 물과 물이 하나님의 생수와 세상의 물이 혼돈해서 우리 안에서 요동하면 뭐가 돼요? 진흙탕물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요동이라고. 이게 경랑이라고. 그럼 우리 영혼이 잠잠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치 못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21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과 또 다른 교훈이 함께 합쳐서 내 속에서 요동하는 거라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원이 옛날과 같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미쳐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특히 여자들이.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 거기서 전하는 그 신과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앞에 탐심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소욕과 소욕이 속에서 상호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 안 이루어지고 될 것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쳐버린다고. 그래서 전에 기도원에 가서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러 갔다가 악령의 역사로 미쳐오는 자들이 많았다고. 옛날에는 실제로. 지금 없는 거 제가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알면 혹시 주변에서 경험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주위에서 목도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만약에 지난날과 같이 그런 그 기도원의 역사가 기도원의 역사란다. 기도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미쳐 날뛰는 자들이 많을 거라. 특히 여자들이 이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들에게 그런 경향이 많았었던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역사, 외국은 모르지만 국내에서 있었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이러한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때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역사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상, 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지난날, 옛날, 옛적에 최소한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과거지사라는 얘기예요. 현재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과제가 무엇이냐?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과제가 무엇이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내게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일은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저희가 오늘이라 하는 이 날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오늘이라고 얘기했나요, 성경은? 그럼 오늘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때가 오늘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오늘이 없어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이것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부탁이 이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이라는 시간. 즉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침상에 함께하고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도 저 목사가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영상에 띄워놨으니까 내가 저거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시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침상에 같이 들어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만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들으십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지라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입을 할 때만 제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지금 한 얘기가 무엇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은 것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주의 백성들도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을 보며 내가 듣는 것을 들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체휼하는 하나님이나 여러분들의 체휼 하나님이 똑같아요.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오늘이라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호흡이 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예요. 오늘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 영혼이 소성을 받고 생일과 생명을 얻고 오늘이라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날씨가 아직은 풀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제가 있는 곳은 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아직도요.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